읽으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앞뒤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시도를 우리 교회가 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예배를 목사 혼자서 이렇게 인도해 왔었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우들이 함께 예배를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공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동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막 예배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참여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마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제가 아래에 앉아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 인도자의 부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예배 인도자의 자리에 서는 기회를 매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우리가 전통 예배를 드리는데 그 2번 중에 한 번은 우리 권사님이 하시고 한 번은 다른 교우분들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면 어떨까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변화를 준비를 하면서 예배학을 전공한 그 목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예배학을 전공하고 오신 그 목사님이 친한 분이 계셔서 그분께 여쭤봤더니 그 예배의 자리를 교우들한테 개방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성찬 보좌도 일반적으로는 장로님까지는 성찬 보좌를 하는데 일반 교우들이 성찬 보좌를 해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자기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 주로 성찬 보좌를 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른 분들도 성찬 보좌를 할 수 있도록 다 자리를 개방하고 있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예배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적극적으로 자기가 참여하게 되니까 훨씬 더 교우들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도도 높아지고 은혜도 더 커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시스템을 차츰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정말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은혜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께 배웠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가족은 저 하나를 목사로 만드는 게 큰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런 신앙 교육을 누가 시켰냐면 할아버지가 주로 시켜주셨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은 다 농사를 지으셔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하시면 할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성경 말씀도 읽어주시고 찬송가도 불러주시고 하면서
제게 신앙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제게 가장 많이 읽어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잘하게 되니까 할아버지가 시편 23편을 외우게 하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할아버지 생각에는 이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내 신앙의 지표로 삼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묘비를 새길 때도 할아버지 묘비에 어떤 문구를 새겨야 되느냐, 제가 목사니까 가족들이 저한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생각났던 말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시편 23편.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 묘비에 딱 가면 이 한 줄이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에 한 2번씩 할아버지, 3번씩이군요. 할아버지 기일에, 추석에, 설날에 이렇게 성묘를 하러 가면 항상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할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할아버지가 왜 이 말씀을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셨는지, 왜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편 23편에 대한 아주 흔하고 오래되고 낡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한두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다 그럽니다.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사정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부흥회 강사를 부를 때는요, 부흥회 강사님한테 무조건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해주십시오, 좋은 설교를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정과 그 문제에 맞는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탁을 받고는 이 강사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23편을 주제로 이 부흥회를 인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부흥회를 이제 얼마 앞두지 않고 그 교회 사무원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제 우리가 부흥회를 준비해야 되는데 안내지도 만들고 순서지도 만들고 이게 플랜카드도 뽑아야 되니까 주제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원이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죠. 이제 실제로 순서지를 만들고 플랜카드를 주문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무원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말이 뭐 주제나 이런 건 무엇 한다, 무엇 일까, 뭐 이렇게 딱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 문장이 한마디로 딱 떨어지지가 않고 문장이 가다가 만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만 하니까 이 강사 목사님께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 그 부흥의 주제가 뭐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라고 이 강사 목사님이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원이 자꾸만 말이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맞나요? 몇 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갑자기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짜증이 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린 겁니다. 이제 이 부흥의 날이 딱 다가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려고 예배당을 딱 들어갔는데 예배당 그 앞에 강대상 위에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심령대 부흥회, 그리고 주제가 딱 써져 있는데 주제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낡은 예화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대충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겠지,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출발점,
그 다음에 나의 삶의 근거,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적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모든 것이 될 때 주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보살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일을 어디에다 비유를 하느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 A4 용지를 벽에다 붙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응? 벽에다 붙이는 일. 이런 A4 용지요, 딱 들고 아마 이거 손가락으로 뚫어보라 그러면 겨무도 와서 이거 쉽게 뚫을 거예요. 서진이도 뽕 하고 뚫어버릴 거예요. 이렇게 잘만 이렇게 잡아주면. 그런데 이 A4 용지를 저 콘크리트 벽에다가 딱 붙인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하장사가 와도 못 뚫습니다. 그렇죠? 천하장사가 와서 자기가 있는 힘껏 A4를 뚫겠다고 벽에 있는 A4를 빡 하고 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부러지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삶, 여호와가 나의 목자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A4 용지처럼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철벽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최초의 선물이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닌 부모님이에요. 어떤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길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손길을 대신해서 어머니를 주셨다.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제가 어려서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려서는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실제로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해서 키웠을지가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 최초의 선물이 뭐냐? 바로 부모님이에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고 이게 부모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꾸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제가 생각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 막 청소년기 어린이 시절에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시절이 있거든요. 엄마랑 많이 싸우고 아빠랑 많이 싸우게 되는 시절, 막 이렇게 다투게 되는 시절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얘조차도 가슴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머리로 외우고 있으면요, 이게 나중에는 삶의 지혜로, 삶의 힘으로, 삶의 사랑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 군대에 가면요, 유격훈련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군대의 모든 훈련이 그렇죠.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이 PRI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이게 사격하는 자세를 훈련하는 건데, PRI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군인들 사이에서는 PRI를 뭐라고 부르느냐, 피 터지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리는 훈련이라 해서 PRI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일상에서는 취하지 않는 자세예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전혀 쓸데없는 자세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몸을 숨기고 안정적인 자세로 총을 쏠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지만 이걸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왜 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게 정말 전쟁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쓸데없는 것처럼 보였던 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가 있고,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내 마음으로는 막 이렇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지만
굳이 어른들이 혹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굳이 외우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이 말씀은 꼭 외워야 된다, 이 말씀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내게 주신 최초의 선물이 부모님이라는 거 내가 외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어린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들 마음속에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 줄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만큼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짜증나게 할 때, 우리 내 엄마 아빠는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가 봐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가 사랑의 기술이 부족한 거구나. 좀 어린이들도 학생들도 이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빠가 돼 보니까 남의 아이에게 좋은 삼촌이 되고 좋은 아저씨가 되고 좋은 목사님이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 아이에게 좋은 아빠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은요,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내가 주는 사랑을 아이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빠 되는 일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 제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다른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 아이를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위해서 나는 간이라도 빼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간이라도 빼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근데 제가 1000번 만번을 생각해도요, 내 간을 빼줄 수 있는 사람,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아이들밖에 없어요. 내 간이라도 빼줄 수 있는 사람, 내 부모님과 내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만큼 사랑한다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항상 있어요. 내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꼭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잘 좋은 습관과 좋은 성격과 또한 좋은 지성과 이런 걸 가진 아이로 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뭔가를 기대를 하게 되고 이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충고도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좋은 삼촌이나 좋은 아저씨가 되는 게 왜 쉬운지 아십니까? 큰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고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아이한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 아이가 나쁜 습관을 가지려고 할 때, 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거를 말하지 않으면 그건 부모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많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걸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죠? 부모라고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직업인 것 같아요. 저희도 목회자 집안이지만 매일 저희 집에서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일반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럴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부모 되는 일이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나는 정말 사랑으로 하는 모든 행동과 말들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건데 많은 부모들이 너무 자주 실패해요. 그게 뭐냐면요, 적당한 무관심이에요. 제가 만약에 부모에 관련된 교과서를 쓴다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할애할 챕터가 뭐냐? 적당한 무관심이라고 하는 챕터예요.
부모는요, 아이들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적당한 무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은 부모들이 이 적당한 무관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값진 사랑의 기술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왜? 자녀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이 조급함이 너무나도 앞서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책임감, 의무감이 너무나도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모스크바의 신사라고 하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책에 그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이 모스크바의 신사가 주인공이 의붓딸을 하나 키워요. 의붓딸을 하나 키우는데 이 사람은 정말 보수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모스크바의 신사가 자기 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어느 장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딸한테 어떤 충고를 하면서 뒤돌아서요. 뒤돌아서서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길을 제시한 뒤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뒤돌아서요. 왜냐하면 10대의 청소년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싫어, 안 해. 그런 이야기가 가장 먼저 튀어나와요. 이거는 걔네들이 그러는 게 아니야. 호르몬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튀어나오는데, 그렇게 튀어나왔을 때 왜 너는 내 말 안 듣는 거야? 라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제시했으면 이 아이가 들었을 테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많은 부모들이 잊고 쉽게 놓쳐버리는 부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도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서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어린이들을 위해서 주신, 학생들을 위해서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가장 판타스틱한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선물을 준비하지만 이런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부모님보다 소중한 선물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부모들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은 바로 자녀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이해가 안 되면 머리로 꼭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목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이들의 목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는 여기서 끝!